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사회적인 관계 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너희는 무엇 하지 말라. 5번에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해서 3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할 일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금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한 면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앞선 27절과 28절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후에 28절, 29절 또 30, 31절의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또 지금 무엇인가 필요한 우리에게 요청한 이웃에게 다시 오라고 내일 주겠노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풀 힘이 있거든, 두 번째는 내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의 이웃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손을 베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재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런 처지에 있거든 너희 주변에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제에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도 당장에 무엇인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는 느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가진다고 해서 누군가를 더 돕고 또 무엇인가 내가 남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 인생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참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거나 주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그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먼저 그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이야기하고
그가 먹고 난 다음에 그 가뭄을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기쁘게 섬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 만한 힘이 있고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날의 삶의 원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선을 베풀 만한 힘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남보다 더 수고해서 모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시편 정말 128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는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누군가를 도울 만한, 선을 베풀 만한 힘을 주신 은혜, 그리고 그것을 갖도록 하신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땀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선을 베풀 만한 힘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이 마음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게 다 함께 있어야 돼요. 물질만 갖고 있다고 그래서 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마음까지 써야 돼요. 그것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물질과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다가 도리어 상처를 받는 경우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에,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쓴다라는 것, 그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정말 고민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거기에 그만큼 마음이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정말 따라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남모르게 도왔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 눈에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들고 애써서 누군가를 돕고 교회를 섬기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는 것도 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주고 싶어도 주기 힘든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쓴 것, 그 주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요,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예인이든 공인이든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방송에 자주 한결같이 꾸준하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애써서 번 그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데서 그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선순환을 가져옵니까?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도왔을 때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어떤 사람들의 그 이미지는 또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과 효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계속 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돕는 자에게 그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면 캐면 캘수록 미담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대. 역시 그 사람은 참 우리가 보는 대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과거를 캐면 캘수록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묻어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정말 주는 자로서의 복을 받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더라고요. 음식 하나, 작은 물질 하나, 말 한마디, 모든 것이 정말 나로부터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요, 삶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군가에게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것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돕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또한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고 45절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양과 염소를 분류해서 하신 결정적인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아끼지 않는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에서 평안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복 아닙니까? 요즘에 층간 소음 보십시오. 살면서 얼마나 이웃 간에도 살인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서로가 분노하고 다투고 조그만 거에도 참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와 곁에 있는 이웃이 설령 내가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고 해도 평안히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축복하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참 부러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죄된 사람들의 심성은요 그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해하려고 꾀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처럼 오래 참는 것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의 평안한 삶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고 그 모습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정말 그런 이웃들이 우리의 곁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들, 이것은 시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분노해요. 왜? 원망한다는 얘기 자체가 내 마음속에 현재 내 삶에 대한 감사는 있지 않고, 그러지 못한 내 삶에 누군가의 탓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든 내 자신을 탓하든 내 부모님을 탓하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남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뭐건 말할 것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렇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여기 있는 전제가 또 있잖아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피해를 받은 것이 없는데도 그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후에 살펴볼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가 가진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을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죄인이 형통한 것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왜요?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러지 못한 내 삶과 비교하지 말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길을, 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확신에 있어야 죄인들의 형통함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이 잠언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인데 뒤편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그 길에 서 있고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별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금묵자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습관에 젖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끊을 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조금 품격이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3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도 성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성공이 오히려 그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가져야 될 품격이 없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움이 됩니다. 뒤돌아서서 사람들의 조롱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며 성도에 걸맞는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의 최부자라는 사람, 그 집안의 12대에 걸친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이 오랫동안 부자가 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6가지가 있어요. 과거를 보되 높은 벼슬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재산은 만석 이상 가지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환원하라는 것이, 흉년기에는 땅을 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착취하지 말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서 인정을 베풀고 적을 만들지 말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보고,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서 검소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6가지가 여러분 같은 부자여도요,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부자여도 이런 품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도 품격을 갖지 못한 성도가 있고, 그 품격을 가지고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성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로서의 품격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함께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게 도우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걸맞는 품격을 지닌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